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2025년도 주의 참난 예배 드립니다.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신년의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다 하겠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님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곡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나의 수고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빛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금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같지고는 씻을 수가 주감돼.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첫 달,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한 그런 2024년도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2025년도에 우리를 또 주님 앞에 첫 달, 첫 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에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려 하심을,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창조된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사 2025년도에는 우리의 개인을 돌아보는 것보다 주님 일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생명구원에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025년은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이 구원받아야겠사옵나니 우리를 가족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가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곳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일터에서 전하는 직장 선교사로서 우리가 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늘 어렵고 늘 암담하고 정말 해결책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이 정말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알고 우리는 세상 일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주님께만 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가정 병제를 위하여서 또 침상에 있는 병상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년 첫 달 첫 주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헌금하는 손길 드리습니다. 하나님 그들 손길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매월 또 월정액으로 또 물질은 없지만 기도로서 후원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들 동역자들에게 무한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양식 삼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사 우리가 생명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합니다. 제 입술 주장하시옵시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병상에 있는 자까지 각자 위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사옵나니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5년도 52주 있습니다. 첫 주 매주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뭐예요? 속죄하신 우리 구세주를 찬양합시다.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늘 기억해 하시면서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세 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맨 끝에 있는 말씀이 전도서 솔로몬 왕이 이 기획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우주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호화롭고 정말 누릴 거 다 누린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 얘기 했을 때 이건 정답이잖아요. 정답이니까 이런 얘기를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 이제 젊은 시절에 대해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예수님이시죠? 또 성부 하나님이시죠? 또 성령님이시죠? 세 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않으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지금 여러분 젊으셔요. 지금 여기는 8, 9살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살 노인분도 여기 계시는데 자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장 젊은 시절에 그죠 청년의 때 가장 늦었다 싶은 게 빠른 거예요. 가장 늦었다 싶은 게 빠른 것인데 이제 솔로몬은 지금 늙어서 이 전도서를 쓰는데 무슨 얘기예요? 젊은 시절에 나이가 들어 찍기 전에 병이 들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휴거 되면 이 세상은 끝나잖아요. 아니면 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끝나잖아요. 자, 지금은 뭐예요?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해요.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때,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알려야 해요. 아까 제가 기도에서 얘기했죠. 가족 선교사, 직장 선교사. 또 우리가 해외 선교사는 못 되잖아요. 내가 아프리카나 중남미 가서 선교사는 안 될 망정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또 직장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그런 선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어느 때? 우리 휴가 되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우리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것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되찾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창조주를 젊었을 때. 그런데 뭐예요?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재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에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젊은 사람이 말해요. 내가 이 애들을 기뻐하지 않냐 하는 그런 애들이 가까이 되잖아요. 뭔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기뻐요. 모든 해가. 모든 한 살 한 살 먹으면 기쁘는데, 나이 80, 90 돼 보세요. 이 시절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뭐예요? 네가 늙기 전에, 그런 애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나이가 80, 90 되기 전에, 70 되기 전에, 여러분, 젊음이란 게 뭐가 좋은지 알아요? 꿈도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뭐예요? 여행도 나이 먹으면 못 해요. 하여 나이 80, 90 먹어가지고 뭐 장가계가 어쩌고, 뭐 유럽이 어쩌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70, 80 늙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병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불치병에 걸려서, 요새는 뭐 암은 막 치료가 됩니다만, 암도 3기, 4기 말기 되면은 좀 때로는 시한부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또 뭡니까? 불우에 원하지 않은, 이번에 그 제주 그 항공 그런 사고,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자, 그러니까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병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건 뭐예요? 해, 빛,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건 천년왕국이 끝난다는 얘기죠. 천년왕국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아까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해도 빛도 달도 별도 못 볼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입장에서는 얘기예요. 그런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계시록의 6장이죠. 6장부터 쭉 7장, 8장 이어지는 마지막 때, 대환란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두워질 때는 대환란이네요.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에는 아예 해달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인생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되기 전에 기억하라. 아까 젊은 시절에 누구를? 창조주를, 주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응?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에서 하죠. 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자꾸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연인들끼리는 하루만 몇 번씩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또 가정주부 같으면 집에 애들이 있으면 집을 생각합니다. 애들이 뭐 밥이나 먹었나? 아니면 혹시 가스레인지 손이나 돼가지고 위험한 거 없을까? 마음이 항상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보다도 주님께 마음을 두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둔다면 뭐예요? 아까 그거.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아까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바뀌기 전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까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온다는 거 뭐예요? 빛과 달과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아까 갑자기 사방이 어둡게 되고 그러면 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거 침침해요. 눈이 안 보여. 또 생각이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생각이 막지가 않아요. 맑지가 않아. 치매도 올 수도 있고 뇌질환도 올 수도 있고 노인성 질환이죠. 그런 거 올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어보세요. 침침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늙는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전도지 한 장을 돌릴래도 젊었을 때는 다리가 성으니까 돌리는데 전도지를 나이 먹으면 전도지 하나 돌리기도 힘들고 또 말도 새요. 말이 새서 뭐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그걸 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전에 또 눈도 어두워지니까 아까 우리 육체가 쇠하기 전에 더 궁극적으로는 죽기 전에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3절입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그랬네요. 여러분 집은 몸입니다. 몸. 그런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이 집은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장막, 흙집. 우리가 장막을 떠나면 우리는 지금 옷을 입었어요. 거추장스러운 육신의 옷을 입었는데 이 육신의 몸들이 아까 지키는 자들이 떨며 그럼 뭐예요? 뭐가 지켜요? 여러분 뭐가 날라와요. 이렇게 손으로 막잖아요. 뭐가 날라오면 뭐가 위험이 있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이제 그럴 힘도 없어요. 이게 떨어요. 덜덜덜덜 서도 또 그럴 익혀. 그래서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이 넘어져 봐요. 넘으면 빨리 손이라도 짚으면서 일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넘어지면 그대로 그냥 낙상을 어디가 부러져 버려요. 우리 친구 아내도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팔이 그냥 완전히 뚝 부러져 버릴 때 그냥 아주 심한 골절이 온 모양이더라고. 그런 건데 아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허리가 굽죠. 허리가 젊었을 때 뻣뻣한 허리가 굽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무슨 얘기예요? 맷돌은 우리가 흔히 치아. 근데 치아도 싹 빠져요. 그치면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더라. 창문은 우리 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아까 이게 마지막 때 대환란에 접어서 이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오늘은 육신, 우리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육신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 일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뼈가 굽어요. 허리가 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기 밀고 다니는 거 우리 어머니도 98인데 이제 설졌으니까 밀고 다니신다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이가 빠지고, 이가 이제 듬성듬성 다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가 빠지기 시작하면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더라. 누가 그랬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복이에요. 저는 복입니다. 제가 그 안경을 다초점 렌즈라고 그래서 30대, 40대에는 다점짜 렌즈인데 그때는 또 안경값이 비쌌어요. 안경이 그때 당시 한 30만 원씩 주고 뭐 한 열흘 정도 기다리면은 뭐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와서 쓰다고 그런 순경을 쓰는데 그것도 한 2, 3년 만에 교체를 해줘요. 그러니까 안경값이 제법 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안경이 눈에 안 받고 교체할 때가 됐는데 그냥 그때 기도했어요. 좀. 그냥 내가 이거 성경을 보려는데 막 눈이 아파서 볼 수 없는 거예요. 한 30분만 봐도 막 눈이 오고.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맨눈으로 봅니다. 이 작은 글씨. 여러분들 그 킹제임스 성경 영어 글씨도 다 조그맣게 안경 안 쓰고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이삭 보시죠. 이삭.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을 구분을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늙어가지고 어두워서 그 요셉의 아들들 그들을 또 잘 보지도 못했어요. 제사장 엘리 있죠. 엘리. 눈이 어두워서 98세.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눈이 좋은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때 눈이 안 좋았어요. 근데 창문들. 시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 얘기죠. 지금 전부 다. 우리 몸에 젊은 시절에 대해 창조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자꾸 재난이 날 이르기 전에. 아까 그 해들. 몸이 망가지고, 몸이 부서지고, 몸이 기능을 잃은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지금이 2025년이에요. 2027년, 28년 자꾸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아까 눈이 어두워지고 기억력이 침침해지고 내가 수족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고 허리가 굽고 이가 치아가 성치 않고 눈이 어두워질 때 어두워진다.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기서 닫히며 맷돌 가는 소리 먹는 것이 시원찮여 이로 치아로 맷돌을 가려야 하는데 그런데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이 문들이란 건 뭐예요?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귀죠. 귀 새소리에 조그마한 바시락 소리만 나도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뭐예요? 노래 한 곡도 제대로 못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은 잠을 쿡 잡니다. 옆에서 애들은 때문에 가도 모르고 자. 근데 노인들은 옆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층간소음이죠. 2층에서 뭔 소리만 나다 쿵 소리만 나도 눈을 뜬다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저도 찬양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찬양을 많이 좋아해서 하는데 이제 찬양이 틀려요. 제가 찬양하는 게 우리 아내가 이제 찬양대 활동을 뭐 전주시 아니면 뭐 기독교 방송 이런 데 활동 많이 하는데 우리 아내도 이제 60이 넘어서니까 소리가 옛날 소리 같이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폐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민폐 소리가 그런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가 바스락 소리가 많아도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뭐예요? 잠이 복입니다. 제 얘기 하네. 저 또 잠 잘 자요. 잠 잘 잡니다. 새벽 한 1시쯤 잠들면은 아침 한 7시까지 잠을 푹 자요. 때로는 이제 6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언젠가는 우리 몸이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몸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온다. 아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거리에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 끝났습니다. 저녁이고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갈 때가.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서 7장 4절 봅시다. 7장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날이 셀 때까지 하염없이 이리저리 뒤척거리는도다. 이건 지금 욥이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얘기죠. 고난을 당할 때. 근데 단잠을 자야 하는데 그냥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심지어 12장 4절입니다.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목소리가 약해지고 들리는 소리도 약해져요. 잘 듣지도 못해. 아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죠. 치명적. 5절.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여러분, 저는 원래 높이 있는데 못 올라갑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데 죄송해요. 우리 아내는 뭡니까 페어글라이딩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레펠입니까? 그런 거 좋아해. 우리 아내는 좋아해. 저는 설악산을 올라가다가 저는 흔들바위 밑에서 못 올라가고 말았어요. 저는 높은 데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 그런데 우리 아내는 그 절벽 같은 데도 막 등산 같은 데 올라가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길에 있는 것이 온통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여행하는 것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냥 어디 나가면 길에 나가면 두렵잖아요.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어디 구경도 못 다녀요. 응?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저도 염색을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머리가 또 유튜브로 또 여러분 영상 내보는데 시끄티끄티해서는 안 되잖아요. 염색을 머리 깎을 때마다 하는데 나이 먹으면 아몬드 나무 머리가 백발로 변합니다. 그래서 듬성듬성 메뚜기가 짐이 되고. 이건 뭐예요? 메뚜기가 얼마나 하찮고 가벼워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그러니까 작은 일이나 가벼운 일도 무거운 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짐. 젊어서는 일도 아닌 것들이 늙어서는 메뚜기 같이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처리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요.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한 8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시면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다면 우리 생각이 젊은 생각. 그래서 어머니 운동도 좀 하세요.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움직이지들 않은 거야. 그래서 아침에만 침대에서 덜어 이렇게 허리를 몇 번 움직여보고 다리를 털어보고 손도 이렇게 털어보고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그냥 일어나면 발이 움직이지도 않는다니까. 나이 먹으면 그래요. 아까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라. 세상만 싸 다 귀찮아요. 욕구가 그치. 세상만 싸. 때로는 늙으면 돈도 싫다는데 돈은 다 좋아하는 값더라고. 좋은 게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아이고 너 나갔다 와라 그러잖아.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려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고 가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다. 아까 욕구가 그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호르몬, 나이가 먹으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몸이 신체가 따르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저는 바로 옆에, 연구실 바로 옆에 100m도 안 돼서, 이제 다행히 의료보험이 하는 데가 무료 헬스장이 있어요. 무료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 들랑거리는데 무료니까 우선 좋잖아요. 가면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뭐 산도 다니고 헬스기구도 막 만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욕구가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건데 이제 따라하지도 않은 건데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고 가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천한 몸인데, 죄의 몸, 사망의 몸인데, 몸은 뭐예요? 짧게 사는 집이죠, 우리가. 뭐, 요새는 100살까지 삽니까? 오래 살면? 근데 가까이 있는 집이, 우리가 100살 살면 많은데, 멀리 있는 자기 집. 멀리 있는 자기 집. 이 세상은 짧아요, 거리가. 기껏해야 100살 살아. 근데 멀리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멀리 있는 자기 집.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애고 가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라. 아까 이제 죽으면 애고 그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욥기서 16장 봅시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그때에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리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기 집이에요. 죽으면 몸은 땅으로 가는데, 욥기 17장 봅시다. 13절. 내가 기다리던 무덤이 내 집에 들겠으며 내가 어둠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들었고 썩는 것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와 내 누이라 했건 썩는 것이 아버지야. 벌레가 내 어머니와 내 누이예요. 이거 뭐예요? 지옥 가면 벌레예요. 벌레예요. 지옥에 가. 몸은 썩어요. 그랬을 때 지옥 간 자를 벌레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4장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금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을 얘기하는 건데 우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도서입니다. 12장 5절.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근데 애고 가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라. 죽음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전도서는 몸을 가지고 얘기해요. 몸을 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계시의 영이 더 많아졌잖아. 구약 시대에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여기는 뭐예요?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도 완성되지 못했겠죠. 이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솔로몬은 그나마 지혜자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거든요. 계시가 열려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되게 그래요. 뭐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철학이란 건 세상적인 학문이에요. 또 개혁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영혼, 몸 이렇게 두 개로 봅니다. 영혼, 몸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요?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있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영을 하늘에서 걷어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몸은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혼은 불신자는 땅 아래로 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원이었는데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 그래서 혼이 어디로 가냐? 영은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로 가요. 몸은 가차없이 땅으로 가요. 그런데 혼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로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데, 나중에 하늘로 간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몸을 설명하고 있어요. 몸을. 아까 백발이 무성하며, 백발, 노인이 되면 높이 있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길에 나가는 것이 백발이고, 메뚜기가 짐이 되고, 하다못해 가방 하나 드는 것도 무거워요. 하다못해 앞에 숲 하나 갔다 오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멀리 있는 자기 집은 뭐예요? 이건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데요. 멀리 있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가까이 있는, 우리는 100살뿐이 안 살지만 여기는 영원 세상이란 말이에요. 애고 가는 자들이 거리로 다니기 때문이다. 죽었을 때 애고 가잖아요. 자, 혹은 은줄이 풀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은줄이란 건 뭐예요? 그나마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이어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돼버려. 하나하나 흩어져 버려. 이걸 은줄이 풀린다고 그런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지고. 금그릇은 뭡니까? 우리의 그래도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뇌일 거니에요. 뇌. 이거 뭐 설명을 제가 해야 하는데, 그 보면은 우리가 등잔대가 있죠. 근데 꼭대기에 잔이 있고, 7등잔에. 그건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금그릇. 벌써 시간이 43분이에요. 물항아리라고 그러는데요. 물항아리. 이건 우리의 신체 장기를 생각하면 돼요. 물항아리. 샘이죠, 샘. 그 다음에 바퀴가 물체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어갈지니. 우리 몸에 장기들이에요. 그런데 영혼 몸이 은줄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매가 오기 시작해서 이제 노인질환 이런 것들이 슬슬 풀려나가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제갈길로 가는 것인데, 금그릇은 머리를 시작해서, 이건 뭐 장기로 생각을 하면 돼요. 물항아리, 샘. 물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계속 공급을 해야 하는데, 공급을 신체에서. 근데 이제 물항아리가 깨져버려요.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퀴가 물 저장기, 장기죠. 깨지기 전에 기어갈지니. 그래서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돼서, 여러분 나이 먹으면 이렇게 손끝이 아래예요. 손끝이 아래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고, 발가락도 이렇게 굳어지는 느낌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해요. 혈관이 막힌단 말이에요. 자꾸 혈관이 막히는데, 혈관을 청소를 좀 해야 해요. 청소를.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의학적인 상식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걸 권합니다. 그 혈압약 같은 경우는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 방편. 혈관을 오히려 막아요. 막아서 이제 나중에는 혈압약이 아니면은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막 억지로 밀어내기를 하는데,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 제 사견이에요. 아스피린 같은 거 있죠. 아스피린. 10,000원에 배갈을 줘요. 배갈. 조그마한 거 아스피린 한두 개씩 먹으면
이제 아스피린이 수술할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수술할 사람들은. 왜냐하면 피가 응고가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응고가 안 된다는 것은 피를 갖다가 유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스피린을 좀 먹습니다. 혈압약을 안 먹고 그런 건데 피가 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 그 아프고 온 사람들한테는 아스피린 권하지 마세요. 권하면 안 돼. 이제 저는 혈압약 대신에 혈압이 어떨 때는 한 140, 150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로 좀 어떨 때는 아스피린을 먹고 또 안 먹다가 먹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까 뭐 장기가 고장 나는 거예요. 장기가 은줄이 풀리고 그러니까 영혼 몸이 우리가 있는데 기억력도 자꾸 풀려가면서 치매도 오고 기억력도 쇠퇴되고 아까 금그릇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오고 아까 혈관 질환 이건 우리 장기가 기능을 못 하는데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흙은 뭐예요?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흙은 전에 있던 대로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여기서도 지금 몸과 영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3분설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거. 아까 그랬네요. 몸은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그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죽음이에요. 숨을 거두시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몸의 흙이에요. 몸을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자가 생긴 거예요. 혼이 생긴 거예요. 혼이 생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혼이 되는데 이 혼이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지옥에가 있다가 나중에 불신자들도 혼이 있어요. 천년왕국 중에 다시 또 이들은 새하늘 새 땅 옆에 가서 불못에 갇히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이 셋째 하늘 갔다가 나중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 살다가 또 새 예루살렘에 가는데 우리가 있는 성 밖에 불못에 불신자들은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전도서는 몸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전도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할 때 전도서에 몸은 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전도서를 가지고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안식교자들이 자꾸 속여요. 야, 죽으면 끝나지 않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게 혼을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몸은 흙이 돼버리고 숨은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는데 남은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데 아까 혼과 영과 몸을 잘 아셔서 우리가 혼입니다. 혼. 죽어서 우리가 몸은 흙으로 가고 하나님 언젠가 영을 거두면 우리 혼이 살아있을 때 우리 혼이 몸과 영과 같이 있을 때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창조주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 창조주. 그랬을 때 그 주님을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에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우리는 아까 창조주를 기억하자.
1장 10절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주시다.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이는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자들, 통치들, 장사들, 권능들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아까 하나님 형상이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신 예수님 되셨죠.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이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한 살이라도 늙기 전에 젊은 시절에 왜? 곧 재난이 나라 닥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날들이 닥친단 말이에요. 이건 늙어서 육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날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 날들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했어요. 해와 달, 이거 뭐예요? 우리 몸들이 제 기능을 다 못하기 전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안 돼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제 보면 대개 그래요. 우리는 매일 말씀 TV는 그래도 하루에 2번씩은 주님을 기억을 하죠. 아침에 6시에 이제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은 낮에 볼 수도 있고 저녁에 또 9시에 영상을 보는데 그냥 성경 공부 이건 그냥 내가 지식을 쌓는다, 말씀 지식을 쌓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12월 달에 특히 얘기한 게 뭐예요? 킹제임스 보는 사람들이 그나마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에 비하면은 성경을 많이 알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뭐해? 하는 것들이 개역 성경 보는 사람보다 더 못하면은 그런 예를 가만히 들었잖아요. 그런 예가 있었잖아. 그런데 그냥 이것을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하는 반론하고 설교하면 설교가 틀렸어요. 아니면 장로님한테 가서 몸과 혼과 영이 있지 영혼하고 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소원이 뭐예요?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낼 테니까 그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너의 신랑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피값이 있잖아. 흰 눈보다도 우리를 깨끗게 하셨잖아.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신 구세주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줬잖아. 우리만 하기 위해서 오셨어? 모든 사람. 그랬을 때 금년에 여러분들이 아까 젊은 시절의 내 창조주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더 듣기 전에 내가 70 먹어서 은퇴하고 정년퇴직하고 아니에요. 재난의 날이 언제 이룰지 모르는 거예요.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여러분들이 나 늙어서 기뻐하지 않아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 같이 하는 것,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가족 선교사.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는. 여러분 이 땅에 왜 보내진 것 같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야.
또한 뭐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그 있는 바운더리, 거기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금년 한 해는 오직 생명 구원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살 때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던가, 모든 사람을 저 지옥에서 구하는, 지옥 가게 하지 않은 그 일에 우리가 선교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 우리 매일 말씀 TV의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들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